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된 경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칭하고 또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밟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아수르는 식민 정책을 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 통치 아래 자기 속국으로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을 빼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 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이제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민족 간에 서로 섞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도록 하는 게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던 그 고산 강가는요, 유프라테스 강의 여러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류 쪽인데 굉장히 먼 곳이죠.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끌려갔는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오게 된 민족들은 누구인가? 오늘 2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교환을 한 게 아니고 아예 이번에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바벨론에서 데려오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이라는 곳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데려온 건데요. 뭐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하맛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교적 가까운 데서 데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익숙한 바벨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은 세력이 많이 약해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였는데 거기에서 또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섞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섞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혼합적이고 혼란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민족들과 혼인하게 되면서 이제 다민족, 다문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통성이 없다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강제로 이주당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 근데 이 사자가 그냥 뭐 사절이나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흥,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로서 이제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 경고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땅 신의 법입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판단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정도 보내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한 명 정도 보내가지고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면 뭔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사람들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그냥 그 땅 신의 법을 어떤 한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었고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떻죠? 그냥 한 명을 보내서 가르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깨트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깨트릴 그런 사람이 사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치셨던 그 이유가 뭐죠?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두려워하고 이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들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우상신들을 세워놓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이 지금 핵심입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쪽 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한쪽 발은 자기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는요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각각 자기의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3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이 부딪히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는 경외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냥 어떤 문화 하나가 추가가 되고 종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딱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거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경외는 무엇인가? 계속 쭉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플러스로 또 뭐예요?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는요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그 왕 대신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주님께 두고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멘토 모임을 했습니다. 제 목이 지금 나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11시쯤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뭐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멘토 모임 때 나온 이야기가 회개와 믿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멘토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회개를 하고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사형리를 대학교에 처음 딱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인가 했더니 그 전까지는 그냥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에 그냥 주님을 모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형리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 왕좌를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려야 된다.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딱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 하시다가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셔야 되구나. 그 깨달음을 그때 대학교 들어가서 사형리를 배우면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추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왕권을 내어드리고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혹시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원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요? 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망했어요.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했습니다. 암흑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시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혹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경외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왕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혹시 내 안에 다른 마음은 없었는지,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여러 왕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온전한 왕권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